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처럼 이제 명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자기 집을 나와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고요. 입으로 마당에 나와서 불편한 침대를 벗어나서 그 텐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불편했던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고생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그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기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의 그 초막절을 보내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서서 외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조를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영어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교적 현대적 번역인 NIV에서는 Jesus said in a loud voice, 즉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좀 고전 번역인 RSV 같은 말씀에서는 cried alou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의 뉘앙스를 우리가 최대한 살려보게 되면 이 카라조란 말은 예수님이 마치 통곡하듯이 울부짖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서 모으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음껏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도 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리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갈급이거든요. 내가 갈급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부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필요하고요, 기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매번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우리에게 이 사모함과 애틋함과 갈급함이 조금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카라조, 갈급, 외치셨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분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기대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갈망도 있지만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과 갈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겁니다. 욕망은 뭘까요? 욕망은 자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갈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욕망은 아무리 많이 내가 그것을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셔도 그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가져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고픕니다. 허기를 집니다. 그런데 갈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갈급함으로 갈망하게 될 때 내 영혼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 모두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만은 뭘까요?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충만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어지는 것으로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충만이 뭐예요? 채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어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뭐예요? 플로우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 충만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난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기뻐. 너무 좋은 건데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만 기쁘면 안 되거든요. 나만 즐거우면 안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흘러서 누군가의 삶에 닿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 혼자 너무 뜨거워서 나 혼자 너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누군가의 삶에 닿아지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만인 겁니다. 이 충만을 feel로 쓰지 않고요, flow로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채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부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흘러넘치야. 흘러넘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에 강할 때 그 생수가 뭘까요? 뭐가 생수인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좀 전에 읽었거든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괄호 안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6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21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다소 의도적일 만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매우 유념하고 반복해서 그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빛나는 것, 화려한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영광은 뭘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오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신앙의 역설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뭔가 가시적이고 뭔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성공을 이루었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다 그래요. 하나님, 이번 사업 계약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영광은 뭘까요? 우리에게 영광은 사실은 그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 일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상태, 의존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잘 된다고 생각되는 그 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낙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욕입니다. 수치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감추고 싶은 것이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이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와, 이런 대단한 말씀, 이런 오묘한 말씀을 하시다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거예요. 이렇게 경이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놀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와, 정말 그분은 진짜 선지자 같다. 그분을 선지자로 지칭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못 봤던 겁니다.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천박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꽤 많이 상대방을 편견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보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예전에 어떤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회사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아예 배제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 틀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틀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성씨에 따라 고집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겠지만 안, 강, 최, 해주 오씨 이런 분들은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놀란 거 아세요? 제가 안씨 목사님이랑 2번에 걸쳐서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안 목사님이랑 목회를 하고 있고 최 목사님이랑 목회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집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갖고 있는 편견이죠.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해주 오씨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되게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뼛속까지 경상도 분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소속적인 전라도 분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 저는 화개장터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인식의 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저럴 것이다. 단정을 짓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뭐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단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간관, 인생관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은 너무나 천박한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부적 인간관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할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인식의 틀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경험의 틀로, 이해의 틀로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뭐 그리스도가 나겠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서로의 그들의 생각이 막 나뉘어졌습니다. 43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되냐면 쟁론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쟁론이 스키스마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뜯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강제로 뜯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이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찮게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깔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고위 관료들이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잡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분에게 설득된 겁니다. 그분에게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위 관료들이 그 잡아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너도 그 편이 된 거야? 너도 회유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본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깨트린 겁니다.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단정지었던 그들의 한계를 깨고요, 자신을 깨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지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이거든요. 훌륭한 무기입니다. 율법이 공격용 무기예요, 수비용 무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항상 새롭게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공격용 무기예요, 아니면 방어용, 수비용 무기입니까? 율법은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수비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입니다. 그 율법의 날카로운 칼날을 상대방에게 향하면 상대방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 칼날은 자기의 환부를 도려내는 데 쓰여지는 게 바로 율법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트려서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적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향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제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저에게 딱 맞는 말씀하셨냐고, 저 아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이해하십니다. 자기 들으라고 했다고, 자기를 향해 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 오직 성령께서 저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려고 할 뿐이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깨트리게 되고 비난과 정죄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다라고 인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끝없이 그렇게 바뀐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저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극언과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산헤드린 공회 최고위급 관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봐봐, 야, 사람이 행한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해? 그 사람이 어떻게 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 적절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맞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빈정댔다는 겁니다. 너도 한편이야? 이렇게 그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뭐예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예 뭐예요? 선지자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그분을 선지자로 볼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지만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 봉사와 섬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7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마름은 뭐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갈급함이 있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우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욕망과 갈망은 다른 겁니다. 욕망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배고픕니다. 얻어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갈망은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충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충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만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낼 때만이 이게 은혜 충만이거든요. 나 혼자 너무 좋아. 나 혼자 너무 기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은혜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흘러가서 그 촉촉하게 그 영혼을 적시게 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짜 역설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종교도 이 말을 틀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 오욕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인 것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인간관에 대할 때 이해할 때 정말 천박한 인간관이 있고요. 천부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인식의 틀,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를 갈라놓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바로 살아내야지. 나에게 향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바로 들어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 누군가를 깨트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질문이고요. 저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에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율법의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